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복입니다. 오늘 엄청 더우네요. 예. 이렇게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보감 15장 들어가겠습니다. 익지서에 있는 글을 발췌했어요. 익지서 운, 예. 익지서에서 이르기를, 예,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백옥 투어니도 불능 오의 기색, 그랬죠? 예, 백옥, 흰 옥이에요. 예, 옥 중에 가장 그 높이 치는 옥을 뭐 색으로 구분하지는 않겠죠? 금은 뭐 한 돈, 두 돈 무게로 이렇게 치는데 이 옥은 빛깔로, 그죠? 예. 옥의 값은 층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싼 건 아주 비싸고. 백옥을 투어니도, 투 던질 투자죠. 예, 장소어조사예요. 니 진흙니 진흙도 해서요. 백옥을 진흙에 던져도 불능 뭐뭐 할 수 없다. 그죠? 오 더럽힐 오 더러울 예 그러죠. 예. 오염시키다 그러죠. 오염시키다. 예자는요 왼쪽에 벼화자고 오른쪽은 세월을 말하는 해세자죠. 벼가 세월이 흘러가면 마구미가 막 끼고 가루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의 예자입니다. 때예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색을, 그 옥색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색을 더럽힐 수 없다. 옥을 진흙에 던져봤자, 예, 묻어도 씻으면 다 닦여지잖아요. 그 본래의 색을 더럽힐 수 없다. 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진흙 도자를 보시면요. 요 위에 자만 진흙도였어요. 물이 흘러가면 그 주변에는 자연적으로 그 진흙이 쌓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의 도자였는데 후에 요 토자가 더 덧붙여져서 의미를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예, 진흙 도자입니다. 그렇듯이 군자 행어 탁지 불능 염난 기심, 군자가 탁한 곳에 가도 그 마음을 물들게 하지는 못한다. 군자도 배꼽처럼 외부의 어떤 것으로 바꾸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행이 되어 있는 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행어 탁지예요. 행, 걸어갈 행이죠. 다닐 행. 탁, 오염될 탁. 말글청의 반대의 탁자죠. 예, 탁한 땅을 걸어도 불능할 수 없다. 염색할 염자예요. 물들 염자. 난자는 임진왜란 할 때 난자예요. 어지럽히다, 혼란시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심, 그 마음을 이 탁한 땅에서 나오는 그 기운으로 그 마음을 물들이거나 어지럽게 할 수 없다. 불능, 염난, 기심. 예.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마음까지 어지럽힐 수는 없다. 옥을 진흙에 던져놓아도 그 본래의 옥빛을 더럽힐 수 없듯이 군자도 아무리 더러운 곳을 가도 그 마음을 물들일 수 없다. 예. 어지럽힐 수 없다. 고 송백가히 내설상 명지가히 석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송백, 송은 소나무 송자고 백은 잣나무 백자죠. 예, 그래서 송백하면 한겨울에도 어떤 그 추위에도 그 굽히지 않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것을 해서 그 선비의 절개를 말하죠. 그래서 추사 김정희 선생 같은 경우에 제주도로 유배에 갔을 때 다들 자기를 떠나가는데 그의 제자가 여전히 자기를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해서 그가 무역상을 했거든요. 이제 중국에 가서 책을 사다 주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세한도, 한 해에 가장 추울 때의 그림에서 세한도를 지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세 그루를 그려준 게 있습니다. 어쨌든 백옥이 진흙탕에 빠져도 더럽혀지지 않고 군자가 아무리 더러운 험한 길을 걸어도 그 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한겨울에 설상가상 그러죠. 예. 눈설자, 서리상자, 눈이나 서리를 견딜 수 있듯이 명지가히 석미난, 예. 밝은 명자에 지혜 지자죠. 예. 밝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히 몸 할 수 있다. 그 명지를 가지고 해요. 이자는 이 명지를 가지고서 석 건널 수 있다죠. 무엇을 위난, 위태로울 위자와 어려울 난자예요. 그래서 미난을 건질 수 있다. 예. 밝은 지혜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 군자는 백옥처럼 절대 어떤 외물의 어떤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왜?
명지, 밝은 지혜가 있거든요. 때문에 미난을 건너갈 수 있다. 예, 어떤 것도 군자의 뜻을 더럽힐 수도 없을 뿐더러 군자의 뜻을 꺾을 수도 없다. 다음 문장 보시면요. 입산 금호이 개구 고인난 원수 불구 군화 원친 불려 군린이라고 했죠. 예. 입산, 예. 산에 들어가다. 입산 금지 그러죠. 예. 산에 들어가는 것 금지해서 입산. 산에 들어가서 금, 잡을 금자예요. 이 손수변이 들어있죠. 예. 이게 새 금자예요. 그래서 새를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은 형상입니다. 예. 호랑이 호자고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은 요자는 바꿀 역자도 되고 시울 이자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쉽다는 의미의 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산금호이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쉽다. 쉬운가요?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는 것도 쉽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죠.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개구 고인난, 예, 개구, 개 10개자죠. 예, 그다음 입구자, 입을 열다, 예, 입을 열어서 고, 이것은 이제 고자는 누구에게 뭐라고 고하다, 아래다 이런 고자인데 깨우쳐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깨우치다, 알게 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정보를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인 하면은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다.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은 난 어렵다. 예. 호랑이 잡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입을 열어서 남을 깨우쳐 준다는 것보다는 쉽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입을 열어서 남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우냐? 예, 호랑이 잡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그죠? 공자님도 그랬잖아요. 수리부작이라 그랬잖아요. 수리부작. 이미 다 말했어요. 현조들이, 예, 현인들이 다 한 말을 그저 그냥 술 말할 뿐이에요. 지은 게 아니에요. 부작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금강경인가요? 예,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예요. 다 남에게 듣고 보고 한 것을 전달할 뿐이죠.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죠. 예. 호랑이 잡는 것은 쉽고 남을 깨우쳐 주는 것은 어렵다. 쉬울 이와 어려울 난자를 대꾸를 했죠. 예. 그리고 입산, 산에 들어가다. 개구, 입을 열다 해서 산을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입을 열다 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원수, 불구, 근화, 원친, 불려, 군린. 뭘 원자죠? 예. 물 숫자. 예. 먼 곳에 있는 물이에요. 원수. 먼 곳에 있는 물은 불구. 예. 안일 불. 이 구자는 이제 구제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구자가 불을 만나면요. 끄다는 의미가 있어요. 끄다. 불을 구제하는 것은 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불구 하면 끄지 못해. 무엇을? 근화. 가까이에 있는 불. 물이 불을 끌 수 있죠. 수, 그죠? 물수와 불화. 수, 극, 화예요. 그죠? 물은 불을 이기죠. 그러나 물이 불을 끌 수 있다 하더라도 물이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있는 불이라면 어떻게 지금 당장 요 앞에 가까이에 일어나는 불을 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원수, 불구, 근화. 예.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이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멀리 있는 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 마찬가지로 원친, 불려, 군린이에요. 친척이라 하더라도, 예.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멀리 있으면요. 원친은 불려, 뭐뭐만 못해. 근린,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하다. 이웃 린자예요. 근린,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하다. 근데 뭐 요즘은 다 집집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살기 때문에 이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희박해지죠. 예. 오히려 이 매체가 발달돼서 뭐 화상으로도 다 하고 하는데 그래도 멀리 살면 소용이 없죠. 이 가까이에 있는 불을 먼 곳에 물이 어떻게 끌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이웃 사촌인데 이웃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예. 백옥 투어니도 불능 오의 기색. 그죠? 백옥을 진흙에 던져도
불능 오의 기색. 그 본래의 배곡의 색깔을 더럽힐 순 없다. 분자 행어 탁지 불능 염난 기심. 분자가 탁한 곳에 가도 그 마음을 물들게 할지는 못한다. 고 송백 가히 내 설상.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 송백이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듯이 명지 가히 석 위난. 이 군자가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위난,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 입산 금호의 계구 고인난. 입산,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쉽다. 계구 고인난,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것은 어렵다. 원수 불구 근화 원친 불려 근린 해서요. 원수, 먼 곳에 있는 물은 불구, 끄지 못한다. 근화, 가까이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다. 그렇듯이 원친, 먼 곳에 있는 친척은 불려, 근린, 이웃 사촌만 못하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만 못하다. 성신편 16장 태공왈 했죠. 태공은 강태공, 그 고든 낚시질을 하면서 새우를 낚았다고 하는 강태공이죠. 무왕을 도와서 은나라의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주왕을 죽게 하고 상나라,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태공망입니다. 80대 재상이 되고 이제 10년 후 제나라의 왕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특히 알려져 있는 것은 그의 부인 마시 부인과의 이야기죠. 복수불반분해서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첫 문장 보시죠. 1월, 날 1, 달월이죠. 보통 1월 하면 세월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해, 일, 달월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수, 비록 숫자죠. 명, 밝은 명자예요. 해와 달이 같이 함께 있으니까 밝겠죠. 그래서 해와 달이 수명, 비록 밝다 하더라도, 아무리 해와 달이 밝다 할지라도 부조, 안일불, 비출조, 비추지 못해. 어디를? 복분지하. 복자는 엎을 복자죠. 분자는 물동이 분자예요. 그래서 엎어진 물동이의 아래. 이 지자는 소유격이죠. 어디 아래이냐? 엎어진 동이, 물동이의 아래. 이 물동이 아래니까 이 속이 되겠죠? 요 속. 아무리 쨍쨍 해가 비치고 달이 은근하게 비치든 이 속, 물동이 속에 요 속은 비칠 수 없잖아요. 억지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아무리 빛을 따뜻하게 준다 해도 요 속은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요, 이제 그 부모가 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자식을 좀 어떻게든지 끌어당기고 밀어주고 해주고 싶어도 그 자식이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월 수명, 해와 달이 비록 밝다 하더라도 구조 복분지하, 물동의 속을 비추지 못하고, 도인숙해 불참 무죄지인. 그죠? 도, 칼도자에다가 인자는 칼날 인자예요. 칼날. 칼도자에다 여기 점 하나 찍었죠?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그래서 그 윤기 나는 곳을 표시했는지 도인 그러면 칼날입니다. 수, 비록 숫자고요. 쾌, 요 쾌자는요 마음 신자에다가 옆에 결자인데 이 결자가 물고 있죠. 그 시골에 농사 질 때 논에 물고를 터준다 그러잖아요. 그 결자예요. 그 앞에다가 이 물수변을 하면은 물고 결자입니다. 근데 이 마음 신자가 들어갔으니까 마음을 탁 터주는 거죠. 그래서 통쾌하다, 상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칼날을 말하니까 뭐 칼날이 통쾌할 수는 없잖아요. 칼날이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아주 슉슉 하는 거죠. 물고 튀인 것처럼 확 이렇게 베는 것처럼. 칼날이 비록 아주 날카롭다 할지라도 불참, 불안일불, 참자인데 참수, 머리를 베다죠. 참수형에 처한다 그러죠. 요 참자를 보시면 수레차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게 도끼 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참수형이다 하면은 이게 육시 있죠. 육시, 여섯 투망으로 잘라 죽이는 거. 그때 두 팔에다가 두 다리를 이렇게
말이나 서가 끄는 수레에다가 묶어서 사방에서 잡아당겨서 찢어 죽이는 거 있죠. 그게 육시잖아요. 그게 참형이에요. 그래서 참수하면 머리를 베는 거고 그냥 참형이다 하면 이제 그런 식의 죽이는. 그래서 수레의 차자와 도끼 부자의 합자가 벨 참자입니다. 그리고 무는 없을 무자고요. 예, 제자는 이제 제지은 제자죠. 제자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게 그물망. 제인을 잡으려면 이제 그물로 잡잖아요. 그리고 아래는 안일 빗자. 잘못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을 그물로 잡는다는 의미의 죄 제자입니다. 그다음에 예, 무죄지인.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요 지자는 이제 뭐 소유격 무죄인이라고 해야 되죠. 죄 없는 사람인데 요 지자는 글씨 맞추기 위해서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무죄지인에서 지자를 넣은 것입니다. 소유격처럼 예, 죄가 없는 사람. 사실 수식이죠. 사람 인을 수식한 건데 거기다 이제 지자를 그냥 예, 어감상 넣은 것이에요. 도인숙해 불참 무죄지인. 칼날이 비록 날카롭다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을 베을 수는 없다. 아무나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비제 횡화 분립 신가지 문 그랬습니다. 비제 안일 빗자 재앙 제자죠. 예. 요 빗자는 새 날개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라 그랬죠. 근데 새 날개가 맞대고 있잖아요. 등대고 있다. 그래서 배반한다, 잘못됐다, 어긋난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앙이나 횡자, 가로 횡자죠. 종횡, 종은 세로, 횡은 가로잖아요. 근데 횡자가 가로인데 갑자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횡액을 당했다 그러죠. 갑자기 횡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횡화, 이 화자도 재앙 화자죠. 횡화는 이제 횡액같이 예, 느닷없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앙 이런 거. 예. 나쁜 재앙이나 느닷없이 갑자기 닥치는 그런 재앙은 분립. 아무리 갑자기 들이닥쳐도 아무데나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분립 들어가지 못해. 어떤 집에는 신가지문이에요. 신 마음을 항상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예. 그런 집안 항상 조심해. 항상 단돌이 하는 그런 집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둑이 드는 것은요 그 주인의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를 들면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해서요 집이 만약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이 집은 뭔가 빈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집에 도둑이 드는 거죠. 겉으로 쓱 볼 때는 다 그 집이 그 집인 것 같지만 뭔가 그 집이 단돌이가 되어 있지 않은 단정하지 않은 뭔가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집에 이런 횡액이 닥치고 재앙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단돌이하고 하면 그런 집에는 이런 비재 횡화가 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도둑이 들면 일단 자신을 돌아봐라. 뭔가 빌미를 주지 않았느냐. 쉬운 예로도 뭐 휴지 같은 거라든가 들고 가다가 예, 마땅하게 버릴 데 없으면 계속 들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좀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쌓여 있으면 거기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이런 비재나 횡화는 아무 집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는 그런 집은 안 가는 거예요. 이 귀신들도 예, 다 도둑이 들만하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 절대로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강태공은 말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공왈 1월 수명 부조 복분지하. 예, 태공이 말하길 해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엎어진 항아리 밑에는 비추지 않는다. 도인숙해 불참무죄지인. 아무리 칼날이 비록 그렇게 날카롭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베지는 않아. 그렇듯이 비재 횡화도 분립신가지문 나쁜 재앙이나 느닷없는 화도 조심조심하고 항상 단돌이 자라는 집안에 대문을 들어가지는 않아.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태공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성신편 15장, 16장 예, 공부해 봤습니다. 예, 더운데 아무쪼록 시원하게 지내시고요.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백옥 투어니도 불능오의 기색. 백옥을 진흙에 던져도 그 본래의 색깔을 더럽힐 순 없다.
분자 행어 탁지 불능 염난 기심. 분자가 탁한 곳에 가도 그 마음을 물들게 할지는 못한다. 고 송백 가히 내 설상. 그러므로 소나무와 잣나무가 눈과 서리를 견딜 수 있듯이 명지 가히 석 비난.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다. 입산 금호의 개구 고인난.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 것은 쉽다. 개구 고인난. 입을 열어 다른 사람을 깨우쳐 주는 것은 어렵다. 원수 불구 근화 원친 불려 근린. 먼 곳에 있는 물은 가까이에 있는 불을 끄지 못한다. 그렇듯이 먼 곳에 있는 친척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만 못하다.